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의 척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 가운데 다른 피조물과 사람의 창조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이유를 꼽는다면 바로 인간에게는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사고와 생각을 통한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9월 12일 오픈AI 챗GPT가 생각과 추론의 능력이 있는 스트로베리 AI라고 불려지는 챗GPT 4.5.1이 발표되면서 과연 앞으로 이 AI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놀람과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이 인간이 처음 창조되는 때부터 시작된 다른 피조물과의 명확하게 구별되는 능력, 바로 그 언어의 능력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한 언어적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인간에게 언어적 능력, 생각과 사고와 추론의 능력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추론의 능력과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추론의 능력은 그 출발과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반드시 언어에 포함되어져야 하고 그 언어에 실어져야 할 중요한 단어, 핵심이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성품과 인격의 영역인데 그것이 나타나는 주요 통로, 그것이 실어지는 주요한 그릇이
바로 인간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에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다움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 성숙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돌아보고 점검해 볼 때 반드시 돌아봐야 할 두 가지 영역, 그것은 바로 인격과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영성이고, 영성은 반드시 보여지고 드러나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영성이라고 하면 뭔가 신령하고 거룩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굉장히 깊고 오묘한 그 뭔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성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이 영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 영성에 대한 다른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은 건강한 육체에 담겨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나의 육체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먹을 것을 관리해야 되고 내 삶의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내가 운동하는 시간을 내가 뭔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육체가 병들지 않도록 점점 쇠약해지지 않도록 물론 연수에 의해서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의 육체가 그 시간의 속도와는 더 빠르게 만약에 늙어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건강한 영성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영성,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육체에 담기는 겁니다. 동시에 바른 영성은 바로 성숙한 인격과 일상의 삶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격이 속 사람의 영역이라면,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영역이라면 일상의 삶은 우리의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좁은 뜻의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를 살아내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넓은 뜻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좁은 뜻, 분명한 뜻의 구원의 의미와 좀 더 넓은 뜻의 의미 속에서의 이 구원이 함께 균형을 이루게 될 때 건강한 영성을 가진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이 전자에 대한 구원의 분명한 의미를 가르치는 곳이 로마서라면 후자에 대한 구원의 유효성, 이 구원이 과연 유효한 것이냐, 이 구원이 과연 내 안에 건강하게 자리 잡은 것이냐, 이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서, 아니 우리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의 심각한 변폐는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아니 어쩌면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에 단 1%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신앙은 있다 할지라도 나약한 신앙이 되거나
불균형한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거나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리고 나의 신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면 동시에 그러면 그런 나의 구원의 유효성을 나는 입증할 수 있느냐,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일상의 삶의 구원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개념에 대해서는 70%, 80%, 90% 이상의 비율을 가지면서 오늘 나의 인격과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담아내고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쩌면 단 10%도 채우지 못하는 그 비율에 있어서 굉장히 비균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책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만나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면서 그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일상과 인격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 바로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며 그것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내가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어떤 결과를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과 친척,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백그라운드를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짧은 지식으로 지혜로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실존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날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어떤 설명으로도 다 보충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첫걸음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많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한 믿음의 그 모습, 그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믿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의 행동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드는 예가 21절, 22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야고보서의 기자는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본래 따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의 행동은 단지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있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의로움의 비밀을 이해할 때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행위는 개입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로움을 입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분명한 출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기자는 그걸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 즉 믿음 플러스 행함이 곧 구원이다 를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은 믿음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갈라디안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그 뒤를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믿음만 갖고는 안 돼. 믿음 플러스 어느 정도의 행함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좀 양심이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아무 행함도 없이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너희는 받아들여야 돼. 이게 갈라디안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갈라디안주의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에 대한 행함에 대한 해석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함은 믿음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시간의 구별이라는 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안에는 믿음이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가족의 어떤 강요와 강조에 의해서 또는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너 예배 드려야 돼? 오늘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체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혼을 내거나 뭔가 어떤 질책하는 말을 하는 것 그 수준의 단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내 삶의 부모와 삶의 자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부모와 살아가는 공간이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예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다른 예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의 마음, 즉 믿음이 있어야 선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선물을 한다? 그것을 사회적인 용어로는 뇌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뒷돈이라고 이야기하고 검은돈, 상납금, 비자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진짜 의미의 선물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물 안에 마음이 전제되어져야 하고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하고 그 상대에 대한 신뢰가 고마움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전제되어야 행함이 따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구별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예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물을 구별하거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예물을 드릴 수 없듯이 믿음 있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바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토대 위에 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본문 3장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을 전제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울러 행함으로 반드시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행함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표출되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행동과 태도가 나오면서 그것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이미 말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말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을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신체 기관이 바로 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새치혀가 100만 군사보다 강하다. 뭐 이런 류의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말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속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야고보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이 짧은 혀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수단이고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절에서도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의 온몸도 절제와 경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비록 작은 신체 기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출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혀의 움직임과 표현되는 말로 인해서 어떤 때는 삶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혀와 그 기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국에 많은 불들이 한참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불들이 엄청난 양의 석유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불이 시작되어서 불이 번진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요. 자연발화인 경우도 있고 담뱃불에 의해서 뭔가 어떤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주 작은 불이 그 엄청난 나무와 산과 집을 인명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혀와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불의의 세계를 장악하고 퍼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다는 것은 한 인생을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그 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또 그렇게 길들여 왔는데
오직 사람의 혀와 말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혀와 말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가진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내뱉고 쉽게 뭔가를 전달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악이 될 수 있고 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힘을 증명하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책을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같은 조건에서 물을 담은 실험관에 각각의 단어를 써서 붙이고 매일 정한 시간에 각각의 실험관에 담긴 물을 향해서 그 붙여진 단어를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실험을 한 결과 그 단어들은 크게 두 종류로 하나의 물에는 칭찬, 격려, 지지, 수용의 말을 붙였고 또 그렇게 말을 전달했고 다른 하나의 그룹에는 비난, 평가, 바보, 수모스러운 그런 어떤 수치의 말을 담긴 말을 붙이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실험관에 담긴 물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전자의 물들은 상당히 많은 실험관에서 여전히 물의 결정체가 살아 있었다면 후자의 물들이 담긴 실험관들은 검게 물들었거나 결정체가 무너졌거나 찌그러진 물의 관찰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수집된 담겨진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붙이고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희 딸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그쯤에 저희 집에서 밥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두 개 막 사온 새 그릇에 똑같은 그릇에 이제 막 한 밥을 한 주걱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했던 실험처럼 하나에는 부정적인 말을 붙이고 다른 하나에는 긍정의 말을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그 단어의 글들을 붙여진 대로 읽어주고 그 마음을 담아서 진짜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진짜 칭찬하거나 격려의 말을 던졌을 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결과가 부정적인 말을 던진 그 밥에는 까만 곰팡이가 퍼져 있었으며 이쪽 긍정의 말을 던진 그 밥이 담겨있는 게는 곰팡이가 거의 피지 않았거나 피더라도 하얀 곰팡이가 약간 피는 정도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 실험을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실험들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에 독을 실어서 전달할 수 있고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하는 혀의 이 말에 대한 기록이 단지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이 어떠하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선입관으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몇 마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것은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말은 이런 인격과 일상의 삶을 연결하는 문의 경첩 같은 겁니다. 경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서 각 방에 문 틀에 있는 문이 연결되어지는 위아래에 새로 붙여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경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첩이 있어야 문과 문틀이 고정이 될 수 있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과 인격이 그 경첩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말은 곧 우리의 인격의 반영이고 말은 곧 우리의 삶의 반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어떤 말을 내뱉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는 이 말이
어떻게 다듬어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그 말이 훈련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인격과 일상에서 곧 삶의 성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말에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통제하듯이 오늘 내 인격에 재갈을 물리고 내 언어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단련시키고 다듬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말이 유순해지고 고상해지고 수준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 노인이 되고 꼰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 훈련이 되면 어른이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듬어지면 어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괜찮은데 입을 열면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참 사람이 신사적으로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보이고 배울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몇 마디 나눠보면 바닥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학벌이 있고 얼마나 스펙을 갖추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 지식이 없을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내 곁에 가까이 둘 때 우리의 인격도 물들어가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갈지라도 그런 인격과 삶이 바른 영성으로 녹아있는 아름다운 어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장나라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본 적 있으시죠? 거기서 한 그 법률 회사의 대표가 장나라 씨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냐? 그분이 이혼 전문 변호팀의 어떤 거의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가 아마 초창기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혼 변호사가 되었을 때 아마 그 후배가 되는 사람이 나중에 대표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장나라 씨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너는 선배는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변호사가 당신의 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장나라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세우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 그들의 그 이혼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마음을 세우고 그 인생을 세우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후배 변호사가 또 들어옵니다. 그 변호사에게 이 대표 변호사가 이제 대표의 입장에서 또 물어봅니다.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냐? 이혼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장나라 씨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무너진 삶을 세우고 그 인생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드라마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오늘 내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 질문을 오늘 나에게 던진다면, 목회자인 나에게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던져진다면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만들어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대략 한 세대 정도가 지날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논란과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 야고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사도 야고보가 있었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곧바로 헤롯에게 참수당했기 때문에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라는 이름, 특히 야고보서의 저자라든지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야고보서의 기록이 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바로 아랫동생이었고 예수님의 곁에서 모든 사역과 그 현장을 지켜본 동생이었기에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한 강조, 이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함을 설명하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에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믿음을 가진 자의 삶과 언어가 어떠해야 되는지 가장 명확한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본질과 구원의 유효성, 그 구원에 유효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가 행함이라고 하는 설명하는 이 야고보의 주장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행함의 본질과 연결성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은 본질입니다. 행함은 유효성입니다. 이 본질과 유효성의 연결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답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구원과 믿음에 대한 본질마저 퇴색되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 구원의 유효성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유효성을 강조할 때 어느 성도가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내 삶의 행동과 언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얘기 할 거면 목사님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시기에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이 매우 분명했고 잘 지켜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당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급성장하게 된 이 예루살렘의 성도가 된 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세상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증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불화산처럼 번져갔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위기를 느꼈던 로마는 어떤 일을 합니까? AD 60년경에 기독교 지도자 200명을 십자가 처형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만일 기독교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조화로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로마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학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200명을 십자가 처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그 강력한 표출이, 다시 말하면 본질과 유효성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대로 뒀다가는 자신들의 제국주의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빠지면서 결국 기독교 지도자 200명을 처형해버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바나바와 같은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처형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가 초대교회로 인해 긴장했던 그 모습, 세상은 더 이상 교회로 인해 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마저도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물들기 시작했고 신앙의 본질은 퇴색되어져 가면서 영혼 구원으로서의 믿음의 명맥은 유지되지만 인격과 인생으로 살아내고 드러내는 구원의 유효성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의 유효성이 없는데
세상이 왜 긴장하겠습니까? 구원의 유효성이 없는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본받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가진 이 구원의 유효성을 과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이 본질을 내가 가진 내 주변의 관계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구원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나의 구원의 유효성은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구원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뽑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전제로 그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인격과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마저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과연 오늘 나의 이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 믿음의 본질은 과연 사실인 것인가? 구원의 유효성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나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의심해봐야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인격과 인생을 통해 살아내는 현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을 통해 드러나야 하고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도의 문제이고 질량의 문제이지 흔적이 전혀 없는데 믿음이 진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 흔적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인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십 번 맞은 흔적입니다. 배가 파손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흔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때리고 욕할지라도 이 복음의 열심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 흔적이 내게 있으므로 바울은 자랑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 그게 뭡니까? 말과 행함으로서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입술로만의 고백이고 마음으로만의 고백이 전부입니까? 야고보서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표현되는 말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드림과 헌신과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변화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인격에서 아름다운 일상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인생에서 거룩한 인격이 말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존의 모습도 그에 걸맞아야 하는 겁니다. 실존의 모습, 삶의 대표적인 현상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나의 존재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 엉터리는 아니라면 그래도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확신이 있고 아직 내 삶이 좀 더 다듬어지지 않고 언어가 훈련되지 않았을 조금 덜 됐을 뿐이지 그러나 이 믿음은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나의 말의 사용과 연관된 훈련과 성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성찰해 봅시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날 때,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을 만날 때 나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일상의 삶이 달라질 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빛이 날 것이고 세상은 우리로 인해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